오늘 조금 심중하게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항상 심중하게 잘 듣지만 오늘은 아주 정신을 이렇게 바짝바짝 차리면서 다시 복음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로 또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건, 내 안에 있는 이루어진 일들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걸, 그걸 복음이라. 제 양반은 복음을 접했구나. 계시된 믿음을 접했구나. 당신 속에 진짜 복음이 있다고 하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강대상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애쓰도록, 아주 힘쓰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애쓰도록, 더 힘쓰도록, 더 노력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한쪽에서는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애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복음 자체는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자라느냐? 복음에서 나타난 생명의 진짜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풍성함을 적셔지기 때문에 그걸 누린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탕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는데 탕자는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알고, 아버지 마음으로 대답할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어때, 이 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긴가 민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루어진 복음을 누린다. 쉽게 예를 들면 자녀들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가족이 들어와서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 먹을까 말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자꾸 군색을 떠는 사람. 그러면 다 이루어 놓은 음식이, 준비하신 분의 마음이 행복하질 않아, 기쁘질 않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먹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내 안에 그대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 속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 속에 복음이 진짜가 아니면 당신은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대로 복음도 안 되어졌는데 복음 된 것처럼 당신 속으면은 앞으로 큰일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당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은 잠깐입니다. 100세 해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업에 사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론이면서 결론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론이 결론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가 사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만 듣고 있던 믿음하고 그 말씀이 실상이 돼서 이루어졌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고 사례가 사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새 이름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왜? 당신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애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애쓸수록 당신은 율법 속에 들어가. 애쓸수록 당신은 당신의 의 속에 들어가.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계속 복음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내용을 이렇게 참고해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다. 네 아내 사례는 사라라. 네게 아들 낳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낳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100살이에요. 사라가 9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 없어요. 육체의 혈육으로 애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자신의 100% 불가능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이제. 자기는 이제 완전 노땡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경수 끊어졌습니다. 내 나이는 100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21장 봐보십시오. 세월이 좀 흘렀더니 시간이 좀 갔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했었잖아요. 그 말씀 17장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웃겼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웃었어요. 웃음이란 것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고 감격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째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그런 일이 다 있겠어요? 부정이죠? 한쪽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당신 속에 진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이뤘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삭이 살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올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애굽 내려가지 마. 세상을 말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여기 거주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한테 이루어 주는 거야.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지. 그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서 이삭, 너처럼 태어난 이삭, 너처럼 되어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야. 말씀이 약속한 언약대로 이삭이 되어졌잖아요. 그 이삭처럼 말씀으로 되어진 자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 받는 거야. 진짜 복.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그 복. 그래서 이루어진 복음의 결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1장 아시죠? 가장 어려운 힘든 시험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나이가 이제 20세 거 돼가잖아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으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가죽을 벗겨서 장작 위에다가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이삭을 통해서 경험해버렸어요. 애쓰고 힘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말씀 듣는 즉시 그것도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줄 것인가.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네 마음 이미 달아봤어. 네 중심이 이제 고백되어졌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12절에 네가 정말 독자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이 말씀 많이 드렸죠? 같이 합시다. 이제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120살 다 됐잖아요. 지금 75세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진짜 네가 복음을 믿었구나. 정말 네 안에는 복음이 있구나. 이제 네가 몸부림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갈등을 느끼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네가 생명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수도배라. 손대지 마라. 그걸 이제 히브리 저자 말씀 잘 아시죠? 11장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은 살린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왜? 근본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불가능했잖아요. 웃었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복음이잖아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 많이 복음을 듣고 배운 믿음 위험스럽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을 말씀 봤죠? 그럼 신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어떤 혹시 차이가 뭔가? 똑같은 인물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은 흐름이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이름을 가져요. 미국에는요, 여자가 결혼했잖아요. 그럼 자기 성을 남자의 성으로 바꿔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해 준 것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 주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습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 성육신한 자. 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의학 과학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1장에 오니까 진짜 처녀 마리아, 많은 처녀들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에게 너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예수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완전히 속죄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름을 그것을 예수 그래요.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설령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거든요. 거부하는 거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그런 거죠.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것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네마라고 그래요. 근데 왜 네마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로서 하나님, 그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를 만들면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 이미 선포되기를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아담 안에 죄인 되어버렸고 영이 죽은 것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당신 안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힘쓰지 마세요. 힘쓴 것은 당신의 종교와 의가 될 수가 있어. 반드시 당신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물만 주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주면 여기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복음은 당신 속에 복음 있는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복음 없는 종교인들에게는 졸려서 매력이 없어. 으쌰으쌰 해야 돼. 힘써야 돼. 노력을 하게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 은혜가 아니야. 애 낳을 수 없는데 애가 됐어.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거 정말 은혜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된 거야. 완전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흉악한 죄인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은혜다. 아멘.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예. 그리고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말씀을 이 땅에다가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첫째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 그 은혜 속에서 시가 나왔지요. 노래가 나왔죠. 시편에서 하신 모든 말씀, 이거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바로 이거야. 이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가 무슨 효용을 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해버리는 회개,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이 회개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끝나버리는 회개입니다.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고인된 옥환학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회개는 세계적인 회개를 한답니다.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 회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회개를 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회개,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또 결단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진짜 복음은 자기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되어지지 못한 일들을 회개한다, 이 말은 다시 그리스도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일반적인 타종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죄 사함이란 것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첫 아담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옛 세상이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심판받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복음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해방과 자유가 됩니까?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고 계시된 믿음. 듣고 배운 믿음은 이성의 믿음이잖아요. 그분들은 강한 예수님과 자극을 줘야 되고 지식을 줘야 되잖아요. 말씀의 지식 말고. 이런 부분에 함정에 너무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으쌰으쌰해야 뭐가 나오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보여짐이 나타남이 되잖아요. 오늘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자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여기에 또 뒷받침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재하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 마무리로 내려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 뜻을 따라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건 이제 얻었노라 이 말하고 힘써서 만들어한 거 틀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어진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얻어졌으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잖아요. 힘쓴 것도 아니잖아요. 애쓴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잖아요. 돈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아마 100번은 더 들었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0장 10절 다시 봐요. 이 뜻을 따라 모세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시편으로 하신 말씀, 예? 그 말씀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 몸을, 예수님의 죄 없는 자신의 몸을 가장 흉악한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을 얻은 거예요.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얻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데서 건져내버리는 것을 거룩이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은혜가 많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참 대단한, 죄인 중에 괴수가 의인 돼가지고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가지고. 자,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옛날에 아니라 지금 그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은 워낙 그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교회에, 안식일 철저한 율법주의자, 아버지로부터. 그게 자기도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토요일에 학교 못 가잖아요. 근데
24절에서 순간적인 동해서에 번쩍한 것처럼, 번개가 번쩍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영생 얻었네? 나는 여태 영생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율법적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토요일 날은 학교도 안 가고 주일 지키려고. 근데 보니까 영생을 얻었잖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영생을 맛보고 이게 믿음 생활인데, 아니 또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그 무서운 심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해요. 근데 이건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너 믿냐? 예. 그럼 너 영생 얻어버렸네? 아이고, 어떻게 영생을 그냥 얻어요? 더 노력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줘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던져져 있는 거야.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때요? 이루어졌어요? 그걸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봐보십시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고 그것은 참 영생이다. 이게 줄줄이 아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에서 생명이 나타난 말들을 전부 열거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얘들 장난감 속에 오토바이 타고 또는 차를 몰고 가다가 정류소가 있어요. 반드시 정류소에 가서 그 석유 휘발유 먹고 가야 돼요. 그거 안 먹고 어떻게 놓쳐서 갔어. 드릉 끝. 점수 아웃. 계속 말씀 영의 양식으로 드십시오. 제가 이제 34년 전 오늘 이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왜 오늘 말씀하게 되냐면 그 78년도 11월 23일 영등포 양평동 3가 중앙아파트 3층에서 87년도, 86년도부터 눈물의 세월, 제가 새벽기도, 철학기도는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했어요. 새벽기도는요 365일이죠 350일은 새벽 기도했어요. 기도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적게는 1시간. 의자 앉아서 못해요. 의자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수건이 다 젖어가지고 밑에 눈물 콧물을 범벅해가지고 그거 가면 또 미안하잖아요. 손수건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넥타이 맸을 때 넥타이 풀어서 정리하고 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오물을 내가 다 제거하고 가요.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홀이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데
다 회개해서 전부 땄어요. 철저하게 땄어요. 자금까지 다 땄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하루의 삶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 열매가 여기서 맺어져 있는지. 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도 잘 믿고, 성경 암송대가 있었는데 나는 성경 5장을 한 장씩 하라고 하는데 난 그걸 못 알아듣고 5장을 다 암송해 버렸어요. 참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전도사 7년하고 목사 3년째잖아요. 10년 목회 중에 접어들라고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제 이제 그 사표 모든 생활 정의 하다가 갈라디아 4장 5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 내가 그렇게 율법 아래 있었는 줄 몰랐어요.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내가 아래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 율법대로 살려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맑아지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속량.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그때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완전 흰 눈처럼 마음에서 속죄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교는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내가 주워 먹기 때문에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냥 쉬운 양식이었어요. 쉬운 양식이었지만은 이루어진 자에게는 모든 성경 66권이 양식으로 먹어졌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 아마 딱딱했을 거예요. 흘러버렸을 거예요. 이루어진 자에게는 너무 쉽게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먹어서 줬지만 듣는 자에게서는 그 말씀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죠. 자, 속량했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복음이 온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접해진 거예요. 제가 목회 10년 하기 이전에도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72년도에 최전방에서 군종 하사관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무슨 성경 66권인지 알았습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소문이 났어요. 믿음 좋은 사람 왔다고. 훈련병 들어왔다고. 예배 마음 들으면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가지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서 그게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군종돼 버렸어요. 72년도에 87년도 11월 23일 오전 10시 47분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서 속량이 딱 되면서 성경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 명분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고 나서 6절 봐보십시오. 아들 영을 마음에 딱 부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냥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찬양 노래 또 18번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많이 들었죠? 그냥 쉽게 한 거 아니에요. 절절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거. 그러고 나서 7절에 뭐 한 줄 아세요? 너 아들이잖아.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상속받아버린 거예요. 상속받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가서 나라 땅 띄워주듯이 나라를 내가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 23절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박스의 내용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요. 이루어.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하게 이루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걸 이루어진 것을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 베델이 된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았죠. 머리로 다 알았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제가 1976년 6월 10일 날 영등포에다가 임마 누엘 종합체육관을 경영했잖아요. 세계적인 간판 이름 임마 누엘 종합체육관. 76년도 6월 10일. 그러나 지식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알아.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안 돼 있었어. 몰랐어. 그래도 말씀은 붙들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하신 말씀이야. 공생애 때. 근데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를. 당신 안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품된 마음으로 말을 할 겁니다. 아버지로서 말을 할 겁니다. 아버지로서 잘못된 자식을 아버지 마음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음.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모한 겁니다. 묵상한 겁니다. 그럴 때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